오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하나 내줬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렇게 감사 제목을 한 해 동안 어떤 감사 제목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시라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찾아보신 분 손 들지 말고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잘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잘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안 찾아보신 분들은 이유가 뭡니까? 너무 잊어버려서. 잊어버릴까 봐 제가 어제도 그제도 문자를 카톡을 넣었는데도 잊어버렸거나 또 아니면은 참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또 구태의연하게 또 감사 제목을 찾아보라고 하시나 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돌아보니까 그냥 의무감으로 이렇게 감사 제목 찾는 게 왠지 별로 이렇게 마뜩찮아서 안 찾으신 분도 있지요. 역시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들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한 각각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감사 제목을 찾아보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형식적으로 또 의례적으로 그냥 의무감으로 감사 제목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 추수감사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감사 제목을 찾는 것은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임진왜란 여러분 아시죠? 웬 뜬금없이 임진왜란이 또 한산대첩이 나오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임진왜란은 우리가 아주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이었죠.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일본 군의 어떤 침공을 받았는데 그래서 얼마나 열세에 몰렸는지 불과 보름 만에 서울이 한양이 이렇게 함락이 되고 그리고 2달 만에 저 평양성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이제 왕 선조는 그 신의주까지 가서 압록강만 딱 건너면 명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운명의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이 이렇게 무너질 뻔했죠. 그랬으면 아마 우린 다 일본인이 돼 있었겠죠, 지금. 일본에 이 조선이 넘어갔으면 우리는 일본 사람이 돼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딱 끊어준 전투가 한산대첩이었어요. 그래서 대첩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대첩 큰 전쟁이다 이런 말인데 그 한산도에서 이렇게 그 왜구의 배들을 끊어냄으로써 그 육지에 있는 왜군들의 보급로가 끊어지고 더 이상의 그 일본군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조선이 일본에 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조선이 임진왜란 때 한산대첩을 통해서 이렇게 일본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야말로 우리가 인생의 신앙 여정에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인생에서는 그만큼 그 임진왜란의 한산대첩이 중요한 것처럼 그 믿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는 사람의 인생에서 감사가 정말 중요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동산에서 하나님 지으신 동산에서 모든 것을 허용을 받았죠. 그래서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자유롭게 프릴리 자유롭게 먹어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많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에 대한 감사보다는 뭐에 집중했습니까? 하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불평을 했습니다. 불만을 가졌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그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그 결과 이 노동의 고통이 찾아오고 출산의 고통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의 그 슬픈 결말이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감사하지 않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어떤 한계를 그어 놓으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다가 이렇게 이 에덴 동산의 슬픈 어떤 추방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오늘 읽었죠. 이 죄의 핵심,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의 핵심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오늘 밑줄 쫙 그어야 될 구절입니다. 뭡니까? 감사치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 읽었던 우리 시작하면서 읽었던 로마서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로마서 1장 32절에 가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우리가 사망이 왜 왔는가 이렇게 잘 궁금하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 때문에 오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왜 때문에 깨어졌는가? 감사해야 될 것들을 감사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감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추수감사절이 왔기 때문에 감사 제목을 찾고 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무감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또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아담처럼 인생이 꼬여서 감사하지 않다가 인생이 꼬여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고 노동과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렇게 결말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마치 임진왜란때 그 한산 대첩을 통해서 적군의 그 보급로를 끊어놓고 적군의 그 막강한 해군력을 끊어놓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전세를 역전하고 승리하게 만드는 발판을 만드는 그런 감사의 삶으로 그런 삶을 살 것인지는 우리가 이렇게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게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 한번 해볼래? 저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감사 제목 좀 이렇게 적어 오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청유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 한번 해볼래? 감사 제목 한번 적어볼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령이죠, 명령. 감사하라. 이거는 왜 그 길로 가면 뻔히 죽을 줄 아는데 자식이 그 길로 가는데 그러면 부모가 그걸 보고도 그냥 한번 가보든지 돌아와 보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안 된다. 그 길은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승리하는 길,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길이 뭔지를 감사인 줄 아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 그 밑에 구절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인데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예, 그냥 감사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어떻게 해야 넘칩니까? 감사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어떻게 돼요? 넘치잖아요. 그렇게 감사를 이렇게 넘치게 해야 돼. 그래서 그나마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이라도 감사에 대해서 우리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가지고 감사하도록 하나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이게 의례적인, 의무적인, 우리가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나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 감사는 우리가 이 임진왜란의 한산대첩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우리가 그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태도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제목을 찾아보라고 했는데도 찾아보지도 않았고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진정한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다시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감사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음 주일까지가 아니라 우리 이 남아있는 이 11월, 12월 내내 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감사 제목이 또 무지 생각이 안 나고 감사가 너무 부담스럽고 왜 또 이런 걸 시키나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뭔가 이게 막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나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태도를 갖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주 안에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 하나님의 이 감사가 하나님의, 잘 들으십시오, 사랑받는 피조물로서 또 우리 주님의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태도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모든 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어요.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거, 여러분 그냥 숨쉬는 것 같잖아요. 숨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이 이렇게 안 잡아주셨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자가호흡을 하는 게 자기 스스로 호흡하는 거면 죽는 사람이 없게요. 죽음의 순간도 열심히 숨만 쉬면 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여기 이렇게 오늘 너무 예쁜데 색깔이, 이 색깔들, 이 예쁜 색깔들이 다 우리를 맛있게 먹게 하시려고 눈으로 맛보고 먹으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과일들 아닙니까? 이 다 공급해 주신 거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여러분 늘 우리 이 참 꼬이기 쉬운 우리의 인생을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피조물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까요?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주는 그분께 감사해야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중세 감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세 감옥에 그 칙칙하고 음습한 공간에 어떤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형수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이 간수장이 와서 문을 덜컥 열면서 너는 이제 자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 죽을 날짜만 받아놓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풀려납니까? 하니까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너를 위해서 아주 이렇게 도륙을 당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칩시다. 그 죄수가 우리였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 칙칙한 그 지하 계단을 올라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그 누군가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할까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그의 죽음의 대가로 내가 자유케 되었다는 것도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5장 18절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 이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만.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장의 통로가 뭐냐면은 감사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사랑구실을 하는 것이 뭡니까?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걷다가 또 이렇게 조금 빨리 걷다가 뛰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그러면서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의 삶의 범위가 넓어지고 또 그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더 이런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삶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마처럼 이 영적 삶에 우리의 영적 삶에 그런 중요한 어떤 활동 범위를 넓혀가는 것을 감사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에 그 아이가 걸음마를 통해서 그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믿는 자도 그 삶의 범위가 넓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우리 지지난 한 4주 전에 우리 시편 100편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 말씀 나누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역시 내가 싱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경훈 형제. 우리 잊어버리신 분도 많은데 이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주님 앞에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길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그 문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감사의 문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문에만 있을까요? 현관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현관으로 들어가서 거실로 들어가고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가고 그 안방에서 그 주님을 만나지 않겠어요? 더 깊은 곳으로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걸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실 때마다 감사함을 통해 이루셨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말씀만 해도 낫게 하실 수 있는,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러셨냐면은 이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때도 예수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축사하시고 이 말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이런데 축사가 무슨 말이에요? 축복하시고 감사한다는 말이거든요. 축복하고 감사하신 후에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성찬을 했는데 성찬 때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그 당신의 사역들을 기도와 함께 감사와 함께 행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님의 구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과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은 이퀄 내가 요즘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고 있다 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내가 요즘 감사하라는 소리가 듣기 거슬린다. 그럼 내가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게 별로 감사가 없다. 내가 지금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다. 이런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할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뭐 이런 말을 들어도 나는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상태가 그렇다면 고쳐야 된다고요. 왜요? 아담처럼 안 되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감사를 잘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더 감사를 넘치게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은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으로부터 노임을 받는다. 우리 아까 보았지만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가만히 감사를 안 하면 감사를 안 한 정도로 끝나면 좋겠는데 감사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해진다. 생각이 망상, 또 이렇게 망상, 헛된 생각을 하고 생각이 거만 막 이렇게 자기 분수보다 더 크게 자기를 생각하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아주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악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진공 상태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뭐가 생겨나냐면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불평이 생겨나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 허망한 생각들과 미련한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구절들이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삽니다. 아까 보니까 정욕대로 살다가 남자가 남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여자가 여자를 또 이렇게 하는 어떤 잘못된 성적인 이런 문란함이 생겨나고 또 사람들이 상실한 마음 가운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에 생겨나게 돼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는 비방하는 자요, 또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어긴다는 말이죠. 우매한 자요, 했던 일 또 하고 막 각종 중독에 빠지는 걸 우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감사하지 않으면서 나왔다. 감사하지 않음이 여러분 그냥 감사하지 않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감사하지 않음이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을 가져오고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에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악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부터 노임을 받으려면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노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감사.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절기의 문제 또 우리가 한번 해야 되는 때가 오면은 그런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추수감사절이 끝났다 할지라도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번 12월까지만이라도 여러분 열심히 한번 우리 같이 감사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감사를.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좀 생산적이게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참 이렇게 불평할 만한 상황에 놓였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은 잘 아시는 것처럼 7남 3녀의 그런 다복한 가정이었고 또 그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양떼와 소떼와 또 이렇게 많은 종들이 말할 수 없이 많았던 동방의 의인이자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렇게 나귀와 소와 나귀들을 잃고 그 다음에 양과 종들을 잃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을 잃고 그 다음에는 자기 몸에 병이 들고 자기가 가장 지지하고 사랑하는 동력자 아내가 오히려 자신을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하고 이러는 상황들을 일련의 사건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럴 때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데 그런 욥이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보이는 욥기 1장 말씀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감사한 것이죠.
감사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원망을 하지 않은 것이. 그 결과 이런 감사의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42장 12절 13절에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절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결국 여기서 오히려 그 감사가 그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생산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물론 이걸 바라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계기로 해서 내게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고, 이 감사의 태도가 없어졌다면 회복하고, 또 내가 감사를 열심히 조금 하고 있었다면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추수감사 주일을 기점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까, 이걸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를 잘 하려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땡스잖아요. THANK인데 생각을 잘해야 팅크를 잘해야 땡스를 잘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여야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 경건 생활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이 안 되는 사람이 감사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생활을 그냥 발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포인트를 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 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 책을 한 권씩 사십시오. 사가지고 큐티 노트에다가 감사 제목을 한 줄이라도 적는 습관을, 우리 원래 이 몇 해 전에는 우리 감사 제목을 10월 달부터 시작해 우리 감사 제목을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11월 추수감사주일이 올 때까지 100일 목표로 해가지고 적어서 노트도 우리 내기도 하고, 작년에도 그래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했지만 올해는 그러지 않았지만, 올해는 그 반대로 이 추수감사주일부터 우리 연말까지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감사 노트를 쓰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한번 적어보자. 이게 두 번째 제안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좀 표현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칼럼 읽어보셨습니까? 칼럼에 제가 적었습니다. 칼럼에 뭘 적었느냐 하면은, 칼럼에 적기를 제가 감사의 표현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감사의 완성이다. 오늘 이 과일들 또 이렇게 배추도 왔네요. 배추도 왔고 오이도 있고, 아까 못 봤습니다. 배추가 있네. 예, 그렇게 배추도 오고 오이도 오고, 여기 멜론도 있고 사과도 있고, 이게 인도 사과 아닙니까? 인도 사과도 있고, 뭐 다양한 과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추수가 어디 있습니까? 추수감사주의를 꼭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추수라는 그 농부들의 추수기에 우리도 맞춰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청년들, 주일학교 학생들 다, 우리 어른들 다 추수감사 헌금을 준비해서 와서 같이 드립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이게 시간도 주님 것이요, 내게 있는 건강도 주님 것이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도 은사도 주님 것이요, 그걸 고백하는 게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빈손으로 드리지 말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도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 어제 저녁에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카톡으로, 이제 물론 우리 일행들이지만 일행들한테 감사하다고 카톡을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목사님과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의미의 카톡을
보내셨던데 저에게 좀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참 이렇게 목사님 참 그렇게 감사하시면서 사시는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참 나도 이 목사님처럼 내가 먼저 감사의 이런 마음을 표현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이라도 좀 주변에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카톡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얼마나 이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우리와 함께 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카톡도 표현하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쁘게 장식해준 우리 분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좀 이렇게 오늘은 감사를 많이 나누는 그런 이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를 넘치게 합시다. 감사를 오늘 넘치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